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확인해 주세요. 학교제를 하고 나니까 아주 친근감이 친근해지는 것 같네요. 사랑 플러스 병원 벌써 한 20년, 아직은 20년 됐나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브릿지. 어제 영화를 보다가, 문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가 한국과 일본과 한국의 복음의 간격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선교사님들 두 분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일본의 교회사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릿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브릿지는 밟히라고 있는 것이다. 밟고 건너가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깨어지고 분열되고 만신창이가 된 인간 사이에 놓인 하나님의 브릿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됐다. 그분이 다 얘기한 건 아니고 나머지는 브릿지를 밟으라고, 다리는 밟히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밟고 건너가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나요? 그래서 러브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으신 다리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러브 브릿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선교란 무엇인가? 한국의 목사님들과 많은 성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선교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열방으로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리고 또 돌보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선교예요. 근데 그것은 선교 사역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고 우리의 선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열방들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가시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뭘 주러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도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에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굴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화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있는데 몸에 부착하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되게 뭐라고 하죠? 귀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귀금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워서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전 신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누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방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을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라고 하는 제물을 얘기했어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구약처럼 그렇게 구약의 제사처럼 각을 떠가지고 지성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그 사명은 선교적 미션입니다.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주장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서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뭐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백성이었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보통 compa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compassion,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절 가운데, 이 두 개의 구절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선교를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가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경륜은 무엇인가? 경륜은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코노미는 뭐예요? 이코노미는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경륜 말고 경제죠. 경제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경제, 살리셨구나. 살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연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신데 두 분이 살림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딸들이 아주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림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의 부모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살림을 잘못하면은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확대가족도 사라지고 핵가족도 사라지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살림이 사라지고 있죠. 함께 먹는 식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이 사라지게 되는 그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림이 사라지고 죽임만이 남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또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러한 5월이라고 하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림의 역사가 부활절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부활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지나고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로잔 운동회 3차 로잔 대회 케이프타운 서약의 1부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너무 그냥 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면 너무 그냥 하나님이 명제적이라고 할까요? 명사로 표현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표현 말고 God is loving me. God is loving us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쓰면 현재 진행형.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아까 세굴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목에 무등 태워서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울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목마름과 굶주림도 두렵지 않다. 내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안위함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 이 세상 만물,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결과이다.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병들고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오지의 땅에서
일생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지금 내 꼴이 너무나 처량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위로 대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사님, 우리가 바둑을 두면 복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혹은 목사님들은 목회 사역을 하고 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기 선교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건 목회자로 평생을 헌신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수종 들고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주인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잠자리를 잘 준비하고 주인 곁에 서서 마지막에 주인님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의 행복은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의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니면 선교가 먼저 나왔습니까?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선교가 먼저 나왔다고 원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교는 무슨 선교인가?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선교 사역, 뭘 나눠주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교회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갖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시키고 파괴시켜버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러보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아세요? 성경 66권이 거기서 나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등등 해가지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로 계시다라고, 계시. 계시는 이야기예요. 계시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이 아니라 계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라. 신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에 빛이 비쳤다. 창세기 1장 1절로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을 향한 그러한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피조물이 뭐예요? 가장 스마트한 피조물. 스마트폰을 쓰는 종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종. 요즘에 어린아이도
사실은 뭐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 정신장애가 심각해요. 사회성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지를 몰라.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느라고 오늘날 심각한 문명의 이기이기로 하지만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지고 왜곡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화해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전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험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거스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그 이하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선교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는 건데 모양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완벽한 어떤 인간? 유대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유대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들의 아픈 그 상황을 끌어안는 그 성육신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줌으로 그냥 보면서 안 됐다라고 하는 정도 뉴스를 보면서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몸의 신앙이에요. 몸. 여러분 필리핀 가거나 마다가스카르 가거나 뭐 파푸아뉴기니 제가 이사회를 할 때마다 보고를 쭉 들어보면서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해외 선교지에 많이 나가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 성육신적이에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선교가 몸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육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성육신 incarnation이에요. 목사님들은 잘 아시죠? incarnation. in의 반대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in out이라고 하는데 x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carnation. excarnation은 뭐냐? incarnation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excarnation은 몸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몸을 제거해버리는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인간과 같은 죄악된 이 몸을 입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고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교부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지주의와의 싸움, 나스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디지털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화된 몸,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리틱 바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된, 거룩하게 된 몸, 어떠한 장력도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이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몰입하고 들어가고 경청하고
끌어안고 공감하고 돕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예요. 차원에 있어서 선교사, 선교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선별해서 파송한 이 전임 선교사가 있습니다. 커리어 미셔너리라고 하는 롱텀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장기 선교사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일만을 위해서 바친 사람. 우리 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은 목사님 두 분은 다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 올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내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그리고 교회를 잘 치리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신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드리겠다는 말은 그 전문성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안수를 받은 목회직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며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닮아야 돼요. 가정에서 닮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맹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온유하신 하나님의 따뜻하신 하나님의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과제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듭니까? 30도만 해달라고 했는데 자, 제가 선교도 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제가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방법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셔서 의도 사역하시고 그분들의 손을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의 이 가슴에 청지기를 들이대고 그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께서는 부서진 잘못된 뼈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구현한다. 인바디한다라고 하는. 인바디는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전 삶의 영역과 연관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상태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 예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7장 9절에 나오는 모든 백성과 방언과 종족과 이 모든 열방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예배를 뭐 하고 있다? 리허설하고 리허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리허설. 그럼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차원을 얘기했는데 사실 출애굽기 10장과 베드로후서 2장을 얘기했는데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빚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빚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빚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대로 임하시고 전적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살아있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고 온 열방들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서부터 8장과 9장과 10장 바울을 통해서 그의 회심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신자들은 선교적 위치, 자리죠. 보냄받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 자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우리 목사님 일터사역 비즈니스 미션 말씀하셨는데 일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앞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정작 죽어있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거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기 선생님이 복음 앞에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복음 앞에 또 다시 복음 앞에 계속 복음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신자는 복음의 해석이다. 여러분들의 한 주일 동안의 삶이 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해석됐는데 어떻게 해석되는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매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코즈메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코즈메오는 뭔가 하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코즈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코즈메틱이 나왔어요. 화장하다는 뭐예요? 화장하다? 화장을 뭐 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메이크업은 메꾼다라고 하는 뜻이죠. 메꾸는데 뭘 메꿉니까? 파이고 뭐 기스나고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다 얼굴을 다 메꿔요. 다 메꾸고 와요. 왜? 사람들에게 나의
단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걸 뭐 카모플라지라고 얘기하죠. 카모플라지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강남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우리 원장님은 정형외과고 저쪽에는 하나 오는 성형외과고 성형외과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예요. 가끔 이런 농담을 하는데 거기는 이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날 낳으시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원장님 날 빚으셨네. 이걸 가지고서 회심했다, 중생했다라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도 보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열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가건 마다가스카르를 가건 또는 뭐 남미를 가건 아니면은 다른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열방을 향해 가건 그곳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고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플로잉하는 거예요. 플로잉. 오버플로잉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 이상 내 속에 가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교의 교회는 바로 성육신조 교회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교회는 지역 마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여하는 것이다. 비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관여하는 것이고 개입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개입하기 원치 않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죠?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치유해주는 치유도 말이죠. 포도주하고 기름을 하는데 이 포도주와 기름이 순서가 있어요. 고통을 제거하는 진통제를 먼저 준 다음에 이거 홍콩의 어떤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선교사 멤버 케어의 기본이구나.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너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다 째야 돼 하면서 외부 의사처럼 칼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통증을 완화시켜 놓고 그 아픔을 완화시켜 놓고 그리고 환부를 드러내거나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과 11시 요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그 날과 그 시간에 가두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세요.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주인. 여러분 주일날 인내송 할 때 만유의 주님 거룩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인내송은 그냥 원래 부르는 것보다 그냥 왜 일어나서 부르라고 하나 다리도 아픈데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찬송이에요. 우리의 깊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예배는 종말론적 예배의 맛보기이며 구현으로서 성례전적인 차원의 성례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찬과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인데 오늘 한국 개신교에서 이 성례전을 너무나 무시했어요. 성찬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는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몽학 선생을 따라가지고 그 배움 속으로 이상한 배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자꾸만 유튜브 기독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이죠. 한국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K컬처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이름을 위상을 높이는 게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아주 나쁘게 높이는 거, K컬트가 있어요. K컬트. 한국 이단. 3대 이단이 있어요. 선교지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 구원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번 필리핀 가서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그 놀라운 일들에 즉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배당에서 일상으로 주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날들로 교회의 필요해서 보냄받은 지역의 필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나가는 것은 뭐예요? 열방의 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 주일날을 벗어나서 넘어서 그 시간대에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자 삼지 않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이 없는 부흥은 그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리더십이 없어요. 원래 기독교의 리더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리더는 다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 거기에서 리더십이 형성돼요. 그 리더십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닮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좀 더 초과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깨어지고 분열된 열방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열방들 가운데 들어가서 마지막에 드릴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병 낫고 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만 명 가까운 한국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처럼
흥황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필리핀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이전에 있었던 사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하신 사역 그리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역 그리고 사람 플러스 이 병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속한 이 병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뿐만 아니라 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